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1번째 말씀으로 호세아서 7장 1절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야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장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심으로 과료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의사가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를 진찰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 환자의 이 병세가 아주 심각한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그 의사의 그 한탄처럼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보니 더 이상 이것은 정말 이 치료의 그런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물론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또 치료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상태인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떤 심각한 죄가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1절을 보게 되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한다는 것은 뭔가 이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거부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 에브라임 다의 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보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서로 다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 거짓을 행하고 또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주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아주 깊은 이 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깊으면 약이 제대로 듣지 않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도 안 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사가 이 환자를 고치고자 수술을 하지만 수술해도 안 되는 이런 환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보내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히려 거부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이 강팍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 영혼은 위기에서 또한 사망에서 또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보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얼마나 그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하는가. 악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믿음이 좀 남아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죄악의 길에 들어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벌 받으면 안 되지, 뭔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좀 이 죄악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게 양심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어떤 재림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를 또 나타내주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3절에도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하니까 넌 이제 이익을 해서 아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바치고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썩어져 있고 또 신앙생활도 완전히 미선적인 모습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도 볼때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지는 화덕과 같도다. 여기서 이 가늠하는 자다. 물론 윤리적으로도 이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뜻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또 영적 간음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과자 만드는 자, 이건 이제 우상 제단에 바치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 이 달궈진 이 화덕,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궈졌다니까 완전히 그 죄악으로 마음이 불타올랐다. 이 뭔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불타는 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궈진 화덕 같다. 그렇게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 마음이 죄악으로 이글이글 끓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달궈진 이 화덕, 이게 이제 이 달궈진 화덕은 우리 마음의 이 화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죄악의 마음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5절에도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운 물을 병이라며, 그러니까 완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술에 뜨거운 물로 병이 나며 완전히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왕이나 관리들이 다 썩어 부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이 불꽃이 같도다. 그러니까 잠잘 때만 잠깐 머물러 있지, 아침 되면 아주 또 그냥 불꽃이 튀는 것처럼 이런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죄악의 불꽃이 점점 타오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죄악을 향한 그런, 정말 하나님 다르게 얘기하면 죄 짓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아침이 되니까 더 활활 타오른다, 이런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 왕이나 또 관리나 또 제사장들이나 다 오직 이익을 따라 이 사회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화덕같이 달궈진 화덕같이, 그들은 또 재판장을 삼키며, 얘는 뭐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삼킨다는 것. 여러분, 나라가 이 헌법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법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 삼키며 그들의 또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뭔가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자꾸 전복시키는 그런 일들. 그래서 제사장이나 재판장 이런 자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이 테러를 통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면서 이 나라가 온통 이런 피가 그치지 않는, 아주 이 나라가 온통 아주 안정이 되지 못하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였는데, 2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왕이 호세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선지자로. 호세아 왕이 오기까지 16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뀝니다. 죽이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또 죽이고,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명의 왕이 오르고 그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또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기 나라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와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은 결국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써 부르짖는 또 기도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분들의 위선적인 신앙,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그런 그 내면과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에 빠지고 또 교만하고 이런 또 이 사회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그 독일의 켈르이라는 그 도시에 아주 멋진 그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에 이 두 개의 이제 높은 종탑이 있는데 종탑의 맨 꼭대기에는 아주 그 아름다운 꽃 모양의 이 조각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조각은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보는 사람 하여금 아주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아주 멋있는 그 조각 이 꽃무늬였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그 꽃무늬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종탑 맨 위에 꽃 모양의 조각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각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조각을 하고 있는가? 저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대충 하지. 뭘 그렇게 이 조각을 이렇게 열심히 그냥 세밀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밑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지는 않네. 내가 열심히 조각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는 아름다운 조각 장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또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로 우리가 다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위선된 신앙,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사무비전교회 우리 또 성도들이 또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또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